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로마를 이렇게 사모했던 이유는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길도 있고 재판을 끝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바울은 상소를 함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끝까지 로마에 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엊그제 선거가 끝났지요. 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을 거쳐서 도의원, 의원 거쳐서 국회의원이 돼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출세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마음에 큰 야망을 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마 황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황제가 어마어마한 경기장도 있어서 날마다 경기가 펼쳐지고 그래서 볼 것도 많지만 또 배울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가보는 것, 그래서 저 시골에 살던 사람들도 로마에 가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시대. 아마 저 어렸을 적에도 그렇고 우리 뭐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 어렸을 적에는 더 했을 거예요. 어디가? 서울가? 진짜? 왜냐하면 서울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빌딩, 요즘은 더 하겠지만 70년대 뭐 70년대만 해도 제일 높은 빌딩이 뭐가 있었어요? 3.1 빌딩. 70년대는 3.1 빌딩, 31층짜리. 63 빌딩 얘기하는 분은 신세대야. 3.1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옛날에 영화를 만든 사람이 뭐 괴물 영화를 만들었는데 3.1 빌딩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서 막 공룡이 막 소리 지르고 불을 뿜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아무튼 서울을 한번 갔다 오면 사투리 쓰던 애가 갑자기 표준말을 써요. 표준말을 쓰기 시작해요. 서울에 한 일주일만 살다 오면 이 사투리로 꼬부라졌던 혀가 쫙 펴져가지고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변해. 이 서울이라고 하는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말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정치적으로 뭔가 야망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늘 로마를 마음속에 그리고 살았던 그곳입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강남 목회, 분당 목회, 월곶 목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아요. 서울 사대문 안에 강북이냐 강남이냐 뭐 이 차이가 많아요. 강남에서 이 정도 교인이면 어마어마해요. 재정이요. 한 사람한테 한 1억씩 될 거야. 재정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버는 돈이 다르니까. 버는 돈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건물도 이 정도 넓이면 몇십억이에요. 강남 땅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분당은 더하지요. 왜? 천당 밑에 있으니까. 아무튼 목회자에게도 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그런데 바울도 로마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자, 권력을 얻고자, 또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로마를 향하는데, 바울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접받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저보다 대접을 더 못 받아요. 저는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엄청 잘 받지요.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가면 그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다 주지요. 그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 주지요. 제일 좋은 방석 꺼내 놓지요. 청소 다 해 놓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댁에 가면 먼지 한 톨이 없어요. 저 가면. 저 갈 때만 그러는 건지 원래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먼지 한 톨 없이 광이 막 번쩍번쩍. 광이 번쩍번쩍.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밥 먹어도 될 정도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광이 나든지. 저는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 목사지만 굉장한 대접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누군가 대접을 해준다거나, 물론 사도 바울을 함께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로마서에 보면 거기에 쭉 기록된 이름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이 신년 감사 예배 때 그 로마서 16장을 보고는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한테 바울 선생님 용돈 좀 쓰세요 하고 목회비를 준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 가난해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야. 뭘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만남이죠. 그런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로마를 향하고 있지만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주기 위해서예요. 주는데 무엇까지 주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야, 너는 같은 동족인 우리를 로마 황제에게 상속까지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곳에 오게 만들어? 너 우리 동족 맞아? 너 매국노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이렇게 같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는데 이 나라에서 저 미국까지 쫓아가면서까지 재판을 막 거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너 우리 민족 맞냐? 너 한국 사람 맞냐?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상소해서 바울이 상소해서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이 유대인들을 재판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이 한 모든 일의 마침표는 어디에 있느냐면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로, 그 사명감 하나로 로마까지 오게 된 거죠. 18절에 보니까 28장 18절을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한 날짜를 정하고 모두 다 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오라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왔을 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바울이 달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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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한다고. 진짜예요. 말은 잘해. 기도할 때 보면 막 청산 유수해요. 야, 너는 뭐 글도 안 쓰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절에는 어디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웅얼웅얼 하고 왔으니까, 불경 외우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막 복음에 대해서 말을 잘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말을 갑자기 잘하게 된 사람은 웅변학원을 언제 다닌 거죠. 웅변학원 다녔든지 아니면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은 웅변가나 아니면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죠.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지요. 절대 책임질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말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책임 다 질 것처럼 말을 해.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언제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져요.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보증을 쓰셨어요. 여러분, 보증 쓰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을 쓰셨어요. 나는 이 사람이 저 천국 백성인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 대하여 보증을 쓰신 거예요. 빚 보증을 쓰면 내가 이 사람이 빚 안 갚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만일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야. 보증을 쓰신 거예요. 나는 이 백성이 어떤 지경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구원합니다. 구원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백성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전하는 이 복음은 멋진 사람의 감정을 막 움직이는 예화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말로, 글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TV 설교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웅변술에 좀 뛰어난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묘하게 자극해요. 예화가 기가 막히죠. 절묘한 타이밍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서 야, 참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거지 은혜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제대로 된 복음을 골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이게 나의 감성을 흔들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거리인지를 잘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 모르시는 분 있어요? 집안에 같이 살잖아요. 한 마리쯤 키우고 있지 않나요? 장롱 밑이나 아니면 오래된
안 입고 있는 이 양복 호주머니나 이런 데 한 마리씩 넣고 다니기도 하고, 바퀴벌레 한 마리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여러분 이렇게 생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바퀴벌레한테 그걸 싹둑 가위로 잘라봐요. 그 바퀴벌레는 바퀴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벌레야. 금방 죽어. 뭐냐면 이게 안테나거든요. 기가 막혀요. 저기서 누가 움직이는지 다 감지해내. 귀뚜라미, 뭐 여치,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야 이거 수염 났다 잘라버리자 해갖고 가위로 싹둑 자르면 걔네들은 밥도 못 먹고 바로 천적한테 잡혀먹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더듬이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뭘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막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갖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해대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막 어느 교회 어떤 권사님은 뭘 했는데 막 병이 나와가지고 어느 기도원 갔는데 막 이게 도대체 사실인지 가짜인지, 어떤 때는 뭐 나폴레옹도 나오기도 하고 나폴레옹이 어디 산을 넘다가 뭐라고 했다는데 가서 들은 적이 있어야 말이지. 미국에 누가 뭐라고 했다는데 만나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 기록된 문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증명하고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려놓은 예수를 전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안 만났는데 교회만 막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만난 줄 알고 전하려니까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거지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기록된,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거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신도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보다, 이 사건은 바울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지만 진짜 예수를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느냐, 그게 모세의 글로서 선지자들의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가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찬양하다 보니까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우리가 만난 예수니까 기도원 안 가본 사람은 외국말처럼 들리는 거지. 뭐라 카노?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막 시끄럽게 하게 막 기도하는 게 싫고 나는 조용히 묵상하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은 와 하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것도 변개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기록된 문서 속에 예수를 전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감성이 뭐가 어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감성이 움직이지 않아도 존재하셨고 내가 기분이 어땠을지라도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티끌 만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아니 세상에 바울이라는 이 엄청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대.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 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왜 돌에 맞고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은 줄 아세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뛰어나겠습니까? 바울이 뛰어나겠습니까? 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함정 없어요 여기는. 네? 그렇죠? 제가 항상 함정을 파놓으니까 겁나신 모양인데 오늘은 함정 없어요 그냥. 고집사님은 월곶중앙교회 교인이 틀림없네. 항상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긴 한데 오늘은 함정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이에요. 새 집을 얻었는데 그 새 집 안에서 감옥처럼 지내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하여 흩어졌다. 싸움 난 거죠 안에서. 맞다 예수가 메시아다 맞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안 맞다. 유대인들 절대 안 맞다. 여러분 이런 반응 어디서 나와요? 이런 반응 보니까 전철에 요즘은 그런 분이 없잖아요.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전철에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분은 2단도 있긴 했지만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우리 학교 전도사님들이 용산에서 그 야간 신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용산에서 전철을 타면 거기에서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용조용 전해요. 근데 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찬양 전철 안에서 이래봐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목소리가 지금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와도 짜증날 판인데 예수 귀에다 대고 전당 불신 지옥 이러고 해봐. 그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나 지옥 갈 테니까 너 다시는 오지 마 이러더라고. 갈려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목소리가 좀 그래도 좀 그러지 말지 하는 마음도 있는데 갈려. 늘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갈리는 게 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쪽이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성질 내가지고 왜 필름 이쪽이야 그러지 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항상 갈려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항상 갈려요. 하나가 되지 못하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걸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복음을 훨씬 잘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아유 목사님 전했더니요 한 명도 안 와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예? 함정 없다니까 오늘.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명도 안 와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니야 정상이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 바울, 우리가 아는 바울은 누구냐면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대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랬으면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더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교회 안 와. 정상인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제가 비정상인가? 정상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교회 한 명도 안 와요. 목사님 15전을 전했는데 예수 안 믿어요.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안 믿는다고 비정상이 아닌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라고 바울이 막 안 믿는 사람 역사를 붙들고 이 인간아 내가 어디서 공부를 얼만큼 했는데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를 안 믿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택한 백성은 복음을 들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교회 막 앉혀놓고 돈을 막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돈만 받고 사라져요. 진짜예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막 돈 10,000원씩 주는 사람, 주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2,000명, 3,000명 모아가지고 막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가득 찼으니까 목사님 막 복음 설교를 막 해. 안 와. 돈 받고 나가서 동네 삼겹살집 가서 소주 한 잔 탁 먹고 야 오늘 10,000원 받았으니까 할아버지들 얼마나 좋아. 한 잔 먹고 탁. 뭐 그 돈으로 뭘 사 먹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네가 들을 때까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밭에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밭에 씨 뿌릴 때 하나씩 심는 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이렇게 뿌리는 씨도 있어요.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한 개씩 심는 거, 감자 같은 거, 또 뭐 묘목으로 심는 거는 한 개씩 심죠. 씨를 뿌리는 한 주먹 집어가지고 휙 뿌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리면 씨의 하나를 찾아가가지고 너 반드시 열매를 내라.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뿌리는데 이놈의 옆에 있던 까마귀, 까치, 참새 이것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고 파먹고 쫓긴 쫓는데 농부가 새하고 사생 결단하려고 쫓는 농부는 없지요. 자기 밭에 있을 동안만 쫓고 가는 거지요. 깡통 몇 개 달아놓고 허순의 아버지 데려다가 허수 애비라 그러면 허수를 무시하는 거잖아. 허수 아버지, 허순의 아버지. 허수 아비 세워놓고 뭐 이러잖아요. 내가 뿌려놓은 그 씨한테 가가지고 야, 너 열매 안 맺으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너 파 버린다. 이렇게 하는 농부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일을 보고 복음을 전하면 그 씨가 뿌려지는 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는 금방, 어떤 싹은 금방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싹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고민에 휩싸여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별일이 다 생기네. 응? 별일이 다 생겨. 응?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졌어. 예수 믿으니까 별일이 다 생겨. 예수 믿는 게 무서워하고 안 나와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얻어먹으려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그 당시 지구의 절반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가 존재하는 그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온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걸 아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바울에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알아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오히려 돌을 집어들지요. 유대인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26절로 27절에서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지 않는가 하면, 너희가 왜 복음을 들을 수 없는가 하면 너희 귀를 막았고 너희 눈을 감았기 때문이야. 너희가 귀를 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주시는데 너희는 지금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거야. 들려줘도 들을 수 없고 보여줘도 보지를 않는 거야. 이 책임은 너희에게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밀려와서 유대인들이 이 막아놓은 이 담벼락을 치고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8월달, 8월이 아니구나, 7월이구나. 지금 휴가철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휴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제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휴가를 별로 안 기다리잖아요. 영 권사님은 젊어가지고 휴가를 기다립니다. 휴가를 기다리는 여자분들 보면 하는 일이 있죠. 몸매 관리해서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한번 달려보려고 몸매를 쫙 관리하고 있는. 아무튼 이 여름에 휴가 가면 파도가 확 치고 얼마나 높이 쳐요. 얼마나 높이 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이 바울 시대에 어마어마한 높이로 오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 눈 감고 귀 막았으니까.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릇으로 삼은 게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려한다. 바울을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잖아요. 30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당시에 뭐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데 소송을 걸어놨으니까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 셋집을 얻어서 당신 여기 나오지 말고 여기 사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 찾아오게 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딱 하나 있었으니까. 목적이 딱 하나니까. 신학교 제가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다른 전도사님들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간 그런 거룩한 청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교회 가자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응? 우리 어머니 응?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뒤로 도망가 버리고, 응?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오고, 당구 치러 놀러 가고, 아무튼 무슨 이 뺑덕어민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신학교에 딱 갔더니 다 교회에서 청년 시절, 학생의 시절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들이 다 거룩한 거야. 근데 나만 안 그런 거야. 나는 교회 생활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 추천서 써줘가지고 신학교를 오긴 왔는데 이게 무슨 성경이 어딘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환경에 휩싸이다 보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던지. 제가 태어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 여러분 막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뭐 바로 옆에 사람은 금방 날아갈 것 같아. 막 쥐아주 막 방언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나만 이거 참. 그랬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여기 왔던 최인우 목사님이나 제 동기 목사님들 다 저를 알지요. 다 저를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꿈이 달랐어. 그 거룩한 청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5,000명 되는 성도를 가지고 싶어해. 아무리 최소 500명이더라고. 근데 저는 몇 명의 성도를 가지고 싶은지라는 이런 꿈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전도사만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지, 사람마다. 교회는 몇 평에 지을 것이며. 1학년 때 이미 머릿속에서 교회를 다 지어놨더라고. 목사님 되면 교회를 어떻게 몇 평을 세우고 몇 명의 성도를 거느릴 것인지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입학을 하더라고. 저는 개뿔 진짜. 머릿속에 교회를 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성도를 거느린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더 해본 적도 없고, 남들이 소리 질러 기도하면 뭐냐 이러고 앉아있던. 그러니까 꿈이 다른 거죠. 저한테는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작 가진 꿈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요 제일 낮은 데서 조용히 봉사하고 살 테니까요 저 좀 그렇게 써주세요. 여러분이 재수없어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목사님 부흥하고 뭐하고 넓히고 확장하고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는 해도 저는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알면 말릴까 봐 얘기도 안 했지. 너는 왜 꿈이 그 모양이냐 그럴까 봐.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 제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제일 밑바닥에서요 제일 험한 일하고 제일 그냥 천한 일 하는 그런 목회자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꿈이 그거였어요. 기도의 제목이. 근데 이 정도면 엄청 귀한 일 하고 있는 거지. 엄청 귀한 거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얻을 거라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바라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원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따스한 뭔가를 원한 이런 일들 말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저 우리가 가진 예수, 그저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일로,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이 일로 만족해요. 이분은 이 일로만 만족해요. 다른 일로 뭘 얻어서 만족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복음 전할 줄 모르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이 엄청 많아. 회의가 엄청 많아.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다 지 잘났다고 쭉쭉 튀어올라. 우후죽순 알아요, 여러분? 우후죽순? 죽순이 자라는 속도가 여러분, 이게 아침에 뼈쪽 튀어올라오는데 밤에 비가 쫙 내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죽순 그거 어디 갔지? 이만큼 올라오고 한 30cm, 40cm. 이게 우후죽순이야. 그래서 비 온 뒤에 죽순 자라서 우후죽순이라 그래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비 온 뒤에 죽순 올라오지 다 튀어 올라와요. 질서도 없고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다른 걸로 눌러야 돼. 다른 걸로 눌러야 돼. 권위로 눌러야 되고 여러 가지로 눌러대야 이게 쑥쑥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월곶 중앙교회는 누르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장로님 누른 적 없지요. 고집사님 누른 적 없잖아요. 고집이 세도 누를 게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교회가 싫으면 재수 없어서 온 거니까 다른 게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전해야 하는가? 왜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100명 전해서 90명 믿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통째로 외울 것인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내 지식을 전하는 거죠.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오늘 바울과 같이 마음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 저 얻을 거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100명 중에 0.5명만 믿어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0.5명은 없어요. 어떻게 허리 밑으로 믿고 머리 위로 뭐 이게 사람이 0.5명은 없으니까 1000명 중에 1명만 믿어도 하나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안 믿으면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도 안 믿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안 믿는데 나까지 게 전했는데 믿겠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전해주면 받고 믿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겠죠.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도, 만나는 또 모임에서도 끊임없이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오늘도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